요즘 뉴스 보기가 겁나십니까? 정치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태로워 보일 때마다 이 나라를 일궈온 여러분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가 혹시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자식들이 더 힘든 세상을 살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은 진정한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때로는 가족 간의 다툼이 되고 자녀와의 대화가 끊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비난과 분노보다 앞서야 할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시사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을 갉아먹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어른의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정치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중심을 잡고 나라를 위한 진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성경의 통찰을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나라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자녀들과의 대화는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 중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걸어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이 메시지를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통로가 됩니다. 이제 애국의 보물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첫째, 분노보다 깊은 기도, 비난보다 앞선 통찰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내는 화라 할지라도 그 화가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애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른의 권위는 비난의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 보는 고요한 통찰에서 나옵니다. 정치적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다니엘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소리를 높여 싸우기보다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어른의 방식입니다. 정치인 한 명을 미워하는 데 쓰는 에너지와 나라를 위해 축복하는 데 쓰는 에너지 중 어느 쪽이 더 생산적일까요? 재치 있는 농담 하나 하자면 우리가 TV 앞에서 아무리 호통을 쳐도 TV 속 정치인은 듣지 못합니다. 속 터지는 건 우리뿐이고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는 손주들은 무서워할 뿐이죠. 진정한 애국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평온해야 비로소 나라를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난의 말 한마디를 줄이고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 한 조각을 보태는 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둘째, 세대 간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자식과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화를 내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부모 세대가 겪은 시대와 자녀 세대가 사는 시대는 가치관의 토양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이겨낸 세대이고 자식들은 풍요 속의 갈등을 겪는 세대입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자식 세대에게는 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각 세대에는 그 세대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젊은 시절엔 부모님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자식들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라를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화합의 시작입니다. 자식의 견해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들어주는 여유를 보이세요. 부모가 귀를 열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가 걸어온 그 고귀한 세월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셋째, 지도자를 향한 시선, 미움보다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는 종종 특정 인물을 신봉하거나 혹은 철저히 증오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며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과도한 기대나 실망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왕이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정치인 개인의 당락보다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큰 절을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잘 되라고 평생을 절하는 마음으로 사셨지요. 누가 진짜 나라의 주인인지 잊지 마십시오. 지도자가 잘못하면 비판해야 하지만 그 비판이 증오가 되어 내 인격을 갉아먹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삶은 유구합니다. 정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내 주변 이웃이 평안한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것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의 중심을 잡는 깨어있는 시민의 자세입니다. 넷째, 진정한 애국은 내 주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대 담론보다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옆집 사람과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인사도 안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손을 잡은 친구들이 모여 나라가 됩니다. 혐오와 갈등의 언어로 세상을 채우기보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법이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의 온도가 1도 올라가는 것일까요? 선한 영향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옆으로 번져나갑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품격 있는 행동 하나가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조용한 선행이 나라를 지탱합니다. 정치는 분열을 만들지만 사랑은 통합을 만듭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애국 활동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역사의 주관자를 신뢰하는 노년의 여유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봄은 오고 어둠이 깊어도 아침은 밝는다는 사실을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선포합니다.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인간의 계산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 불안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똑똑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여러분 같은 어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이 있지요. 나라 걱정으로 주름살 하나 더 늘리기보다 맛있는 제철 과일 드시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웃어 넘기시는 건 어떨까요? 불안은 전염되지만 믿음은 안심을 줍니다. 세상을 향한 과도한 염려를 내려놓고 역사의 순리를 믿으십시오. 어른이 중심을 잡고 괜찮다, 다 잘 될 거다라고 말해줄 때 자라나는 세대는 비로소 안정을 찾습니다. 그 넉넉한 여유가 바로 시니어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여섯째, 비판의 혀를 멈추고 축복의 입술을 여세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향해 뱉는 부정적인 말들은 독이 되어 우리 땅에 쌓입니다. 성경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며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보다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라고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어른의 말하기입니다. 자식들과 정치 이야기를 할 때도 너는 틀렸어라고 비판하기보다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참 공부를 많이 했네라고 격려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간 말 중 희망을 담은 말은 몇 마디였나요?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은 자녀 세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이 사회에는 치유의 백신이 됩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비난의 파도 속에서 홀로 축복의 섬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작된 긍정의 기운이 온 나라를 덮을 때 비로소 존경받는 나라의 어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행동하는 지혜가 곧 실천하는 애국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에 대해 말로만 논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회적 실천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동네 청소를 돕거나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거나 투표에 꼭 참여하는 것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 우리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부모의 모습은 그 어떤 정견 발표보다 자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꼭 거북선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내 집 앞 눈 치우는 마음이 모이면 그게 바로 거북선보다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거창한 혁명이 아니라 일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애국이 되게 하십시오. 질서를 지키고 예의를 갖추고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그 실천적인 모습이 모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라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며 정치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나라의 중심입니다. 성경 미가서에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부라고 말합니다. 복잡한 정치공학이나 정당의 논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내가 정의롭게 살고 이웃에게 인자함을 베풀며 겸손하게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자녀들이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여러분을 멀리하려 할 때 노여워하기보다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나라 걱정하는 내 마음도 참 예쁘구나라고 안아줄 수 있는 큰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은 정치보다 더 큰 가치인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의 뿌리이자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곧 대한민국의 평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라 걱정으로 무거웠던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청량음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일궈온 주역인 여러분,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찬란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